우리는 저번 달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인 성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내용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계시된 만큼만 알면 됩니다. 성경에 계시된 만큼만 알아도 우리는 충분히 신자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시편 33편 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3편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의 입으로 이루었도다.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과 그의 입기운 모두 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다.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 참으로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계시된 만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또 배워서 우리의 지식이 삶으로 연결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 안에서 깊어질수록 우리 삶은 하나님과 밀접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제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한 본질과 세 인격을 가지셨다. 대지는 첫째, 하나님은 한 본질을 가지셨다. 둘째, 하나님은 세 인격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한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본질이지만 그 안에 아주 많은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기에 두 가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신앙고백서를 다시 한 번 더 읽으실 텐데요. 1항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이 시간에 머리에 넣어 보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분뿐이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존재와 완전함에 있어서 무한하시다. 그는 가장 순결한 영이시며 보이지 않으시며 몸과 지체가 없으시며 성정도 없으시다. 형량할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며 가장 자유하시고 가장 절대적이시다. 그는 자신의 변함없으시고 가장 의로운 뜻의 도모를 따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하신다.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시다. 그는 죄악과 허물과 죄를 사하시며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니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무서우며 모든 죄를 싫어하시고 유죄자를 결코 면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심 그 자체부터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성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경의 역사는 시작되었으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외에 많은 삶의 부분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삶이 점점 죄를 미워하게 되고 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곧 이러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나 자신만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상에까지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항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항 시작. 하나님은 자신 안에 그리고 자기에게서부터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함과 복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홀로 자기 안에서 그리고 자기에게 전적으로 자족하시며 지으신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서 어떤 영광도 얻으려 하지 않으신다. 다만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 안에서 피조물로 말미암아 피조물에게 나타나실 뿐이다. 그는 홀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모든 만물이 다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는 만물을 절대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며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만물에 의해 만물을 위하여 또는 만물에게 행하신다. 그의 앞에서는 모든 만물이 드러나며 나타난다. 그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오하시며 피조물에 의존함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아무것도 우연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 그는 그의 모든 계획과 그의 모든 일들과 그의 모든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시다. 그에게는 그가 요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천사들이나 사람들 그리고 모든 다른 피조물들에게서 예배와 섬김과 순종을 받으심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공유적 속성이고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이 워낙 뛰어나셔서 피조물과 공유될 수 없는 부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무한하심, 그리고 영원하심, 불변하심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무한하다는 뜻은 한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무한히 전능하시며 무한히 거룩하십니다. 또 무한히 의롭고 선하시며 무한히 진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은 시간 자체를 초월한 개념입니다. 즉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완전한 영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 즉 창조, 섭리, 작정, 구원까지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십니다. 완벽하시기 때문에 더 좋게 무언가를 수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이러한 것들, 무한, 영원, 불변에 대한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최고 중에 최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신을 보며 스스로 만족하십니다. 스스로 만족한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지요. 바로 하나님 자신 이외에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만족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으셨습니다.
설사 사람이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돕는 것은 아닙니다. 또 사람이 어떤 인류의 획을 끊는 위대한 발명을 했다 해도 그것 또한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성도들의 신앙생활마저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헌금을 얼마를 내든지 봉사를 얼마나 하든지 간에 사람의 공로는 하나님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하든지 하나님에게 사람의 행위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피조물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해 주십니다. 이것이 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유해 주셔서 사람이 하나님과 아주 극소하고 희미한 유사점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피조물들에게 얼마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공유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냐. 간단히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거절한다고 해서 자족하는 것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예배를 통해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는데 기쁨이나 감사가 없으면 모순입니다. 지금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또 교회를 섬기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모습은요.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만약 기쁨이나 감사가 없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섬김, 봉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취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 이제 새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3항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항 시작. 인격의 통일에 있어서 삼위가 계시며 본체와 능력과 영혼에 있어서 하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성부는 아무 것에도 속하지 않으시고 나시지도 않으며 나오시지도 않으나 성자는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독생하신 분이시며 성령도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영원히 나오시다. 하나님은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동시에 새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인격이란 단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인격의 뜻에는 독립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독립되지 않으시죠. 그래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각색이 필요합니다. 스코틀랜드 신학자 로버트 쇼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하여 말하기를 피조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구별됨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삼위일체는 구분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삼위일체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인가요? 이 땅의 것으로는 삼위 하나님을 알 길이 없지만 하늘의 것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성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복수된 개체로 자신이 한 위 이상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1인칭 복수를 사용함으로써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보러 내려오셨을 때 여기서도 우리 1인칭 복수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수로 계신데요,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1위를 가진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첫째 대지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제2위를 가지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를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예수님은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여 잠잠하게 하셨고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죄악을 지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제3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서 드러났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성령을 속인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런데 성령을 속이는 행위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초대 교회 때부터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사역을 할 때 온 세상을 품고 계셨던 분은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온 세상을 품고 계셨던 성령님께서 말씀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직분자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약속, 즉 가나안 정복을 성취하도록 기름 부음 받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다윗은 성령님을 힘입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합니다. 즉 성령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모두가 직분자입니다. 성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사실을 보면 세 분은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러한 표현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구절에 이름이란 단어를 주목합시다. 삼위 하나님을 모두 말하고 이름을 이름들이 아닌 이름, 즉 단수로 표현합니다. 세 분이 각각이라면 이름들이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 단수로 말했습니다. 세 분의 인격이 한 본질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정확하게 꿰뚫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 하나님으로 세 인격의 도움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이루어지는데 그중 하나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절대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가 삶에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 사함을 더욱 믿고 의지하게 되고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낼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로 죄값을 매기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키고 또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생애가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단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이단들이 삼위일체를 공격하고 부정해왔습니다. 이단들은 사도적인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신격화했습니다. 또 성령님을 오용하기도 하고 왜곡했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비슷합니다. 이 시대의 이단들은 과거의 시대와 배경만 다를 뿐 왜곡된 내용은 비슷합니다.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세 인격 중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선 안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 교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영혼은 가장 안전합니다. 이단에게서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의식하고 깨닫는 연습을 합시다. 날마다 묵상하여 늘 삼위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보호 아래에 거합시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한 본질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온전한 실체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믿음은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곧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르게 무한하십니다. 무한하셔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속성을 공유하십니다. 그리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 인격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새 인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자를 통해 성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삼위일체적인 기도가 바르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도 바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삼위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삼위 하나님을 깊게 믿을 것입니다. 이단들에게서 위협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게 비추는 개혁해가는 교회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